바울이 이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다, 특별히 모든 자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한 가지인 것을 쭉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케이스를 대고 있어요. 예를 들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성군 다윗 왕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칭의, justify 됐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예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은 3대 종교에서 가장 존중받는 인물이에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존중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별명을 하나님의 벗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벗,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I am a friend of God 하는 찬양도 있는데, 친근하다는 그런 표현이지만 실은 친근한 거 그 이상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대통령과 친구입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과 친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친하구나 하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친구한테 좀 뭘 부탁해야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그 친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진 자의 힘과 능력도 같이 소유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은 친근하다 그 이상의 힘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는 모든 일에 완벽했으며 그의 생애를 통해 드러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이 랍비들의 문헌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 힘이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그가 행한 것들이 완벽한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결무결한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 상응하는 축복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은 경건치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같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모태 신앙자가 아니에요. 전 적어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아브라함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닌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서도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somehow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거기를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은 자기 살려고 자기의 아내를 궁지에 내몬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을 안 했다고 자신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내가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밖에서 일을 뛰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서도 아내가 모든 살림을 다 하고 남자는 그냥 신문이나 보고 TV나 보고 있다면 그거 아브라함하고 별 차이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365일 한 번도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아직도 강 큰 남자로 살아가는 저 같은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아내의 고생을 남몰라 하고 공경에 처할 줄도 모르고 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로 속인 아브라함과 큰 차이가 없는 비겁한 사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지 못한 자, He was an ungodly man 하고 분명히 명명합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 속담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 속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떡잎부터 될성잎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제목감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될성잎도 아닌 제목감도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가 착해서,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겨서 그래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를 불러서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본문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착한 일을 안 했는데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깨달아서 이게 아내였구나.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재산과 더불어 선물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가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산지 10년쯤 됐어요. 10년쯤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산 위에 올라가더니 저 은하수겠죠. 밤하늘에 그 빼곡하게 쌓여있는 그 밤하늘을 보면서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아니요, 너무 많아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저 별보다도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믿었더니 의롭다 여기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시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던 그 나이는 10년이 지난 한 85세 때 됐어요. 85세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그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그의 몸과 사라의 몸은 죽은 것이었어요.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몸은 죽었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자손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런 시스템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아빠 구두를 닦았다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 착하다. 딸이 공부를 잘해서 A 학점을 맞았다. 아이고 우리 딸 착하다. 동생하고 장난감 가지고 싸우지 않고 잘 놀았다든지 친구들하고 쉐어링을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고 올 A 학점을 받았다 뭐 이러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착하다. 이게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뭔가 일을 하고 잘한 업적이 있어야 우리는 인정해주고 의롭다 여겨주고 착하다 여겨주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은 경건치 아니하고 무슨 업적을 나눈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해서 삭슬 얻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걸로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겼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실은 오늘 본문에 이 여겼다, 영어로 reckoned, 이 말이 방금 읽은 넉절에도 5번이나 반복이 되고요, 12절까지 보면 9번 반복돼요.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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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졌다. 9번 똑같은 단어, 이 로기소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지는데, 영어 번역본 보니까 이 reckoned 혹은 credit, NIV 성경에는 credit 이렇게 돼 있어요. credited. 그 다음에 imputed 혹은 computed.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쭉 열거하는 이유는 영어 단어가 훨씬 더 의미가 확 와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credited, imputed and computed,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가되어 오고 계산되어서 내 것으로 크레딧이 되어진 것, 내 거가 아니지만 내 것으로 여겨진 reckon된 크레딧, 내가 번 건 아니지만 남의 거지만 내 것이 된 것, 전가되어 계산되어서 내 것으로 여겨진 것, 그게 바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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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F학점을 맞았어요. F학점을 맞으니까 진학도 못하고 직장도 잡을 수가 없어요. 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 성적이 F학점 나오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대학교 때 F학점 맞으면요, 의대 갈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의대 못 갑니다. 제가 그런 학생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냥 놀다가 F학점 맞아가지고 의대 못 가게 되는. 그러니까 F학점 맞으면요, 큰일 나죠. 진학을 생각하고 좋은 짭을 가지려고 하는 학생들의 F학점은 치명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F학점 맞으면 지우고 싶잖아요. 그런 나쁜 기록은 지우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험을 이렇게 잘못 보면 집에 가서 이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학교가 불타는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웃는 걸 보니까 저하고 공감을 가진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특별히 교무실이 타야 돼요. 거기에 내 성적표가 다 있으니까 교무실이 다 타면 돼요. 예? 요즘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이런 생각이죠. 혹시 학교 전산 컴퓨터에 해킹해서 들어가가지고 내 성적표를 열어서 FFF 학점 맞은 거를 AAA로 고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틀림없이 F학점을 맞았는데 성적표가 메일로 날라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거 알고 그냥 벌벌벌 떨었는데 딱 열어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A학점이야. 올 A예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자기 반에서 늘 1등 하는 아이하고 자기가 하고 이름이 같아. 그래가지고 성적표가 바뀌어서 온 거예요. 성적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에요? 잠시 동안이지만 내가 원래 F학점인데 A학점 학생으로 크레딧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린 집안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여겨진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원래 남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거인 양 크레딧되고 임퓨릿되고 내 것으로 계산되어서 나에게 온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적표가 바뀌었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성적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지우고 예수님 성적표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적표 바뀐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도가 났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렌트비 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아저씨, 지나다니면서 인사 한 번 안 했던 아저씨가 내 어려움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더니 렌트비를 주고 가는 거예요. 렌트비를 빌려준 거예요. 너무 고맙죠. 인사도 안 하고 지나던 아저씨가 렌트비를 주고 간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받고 다음 달 열심히 일해서 갚으려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생활이 피지를 않아요. 이거 어떡하나, 갚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 아저씨가 또 오더니 아직도 안 된 걸 알고 또 한 달 렌트비를 또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맙게 받아가지고 그 렌트비를 썼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인사라도 하고 지날 거.
서로 오고 가면서 이름이라도 알걸, 그런 생각을 참 들었어요. 그래도 참 고마우니까 열심히 일해서 갚아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질 조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전긍긍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 이웃집 아저씨가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렵지요? 혹시 빚이 얼마나 되세요? 근데 실은 500만 불 정도 빚이 졌는데 그 얘기는 못하고 좀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계좌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계좌번호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힘드니까 계좌번호를 직접 넣어주겠다고. 아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해가지고 더 놀란 거는 지금부터 넣어드리는 거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낯짝이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니 인사도 못 드리고 지냈고, 사람이 잔치를 하면 떡이라도 하나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잔치에서 밥을 하면 잡채라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 잘 가꿔진 그 아저씨 집 잔디에 가가지고 잔디 망치면서 엉망으로 만들었던 여러 번의 일들이 기억나는데 그거 한번 사과 한 번도 못했어요. 오히려 더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그래도 마음이 바뀌시면 계좌번호 주시면 내가 넣어드리겠다고. 그리고 가버리시네. 그래서 집에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분이 있을까? 지난 2달 동안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참 좋은 분이다. 내가 그분에게 호의를 살 만한 행동 하나도 한 거 없고 오히려 해를 끼쳤으면 해를 끼쳤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쪽지에 계좌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옆집 현관문 밑 틈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직장 갔다 왔어요. 보니까 집에 수북히 비리 쌓여있어요. 도저히 낼 역량이 안 돼요. 근데 버릇처럼 다시 컴퓨터를 열고 내 구자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자에 500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 망가진 크레딧 전부 회복되고 크레딧 레이팅이 800점으로 오르고 다시,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돼버렸어요. 자,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서 허리 졸라매고 조금씩 저축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은 것이 500만 불 된 게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 크레딧이에요. 이웃집 아저씨 현찰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credited, imputed, computed, 내 것으로 전가되고 아저씨의 캐시가 내 것으로 계산이 되고 아저씨의 그 잘 쌓은 크레딧이 내 크레딧으로 옮겨와서 내 것인 양, 분명히 법적으로 내 것인 양 여겨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그 옆집 아저씨의 크레딧과 캐시가 나의 것으로 임퓨릿 전가되고 컴퓨릿 계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믿음은 뭘까요? 이때 믿음은 계좌번호 집어넣은 거예요. 계좌번호 문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계좌번호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자랑할 일이에요? 야, 나 계좌번호 가졌다.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노.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좌번호 집어넣었어요. 그 아저씨가 줄 거를 믿고 집어넣었어요. 계좌번호 든 거. 그것을 크레딧 해서 그것이 넘어온 거예요. 내 것으로 환산이 된 거예요. 굉장히 다들 기분이 좋아하시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빚을, 내가 진 이 빚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이웃집 아저씨가 그 빚을 떠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크레딧이 있다면 그 크레딧은 전부 다 죄예요. 빚이에요. 빚과 죄는 같은 단어죠. 주기도문 As we forgive our debtors, forgive our debts.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가 남의 죄를, 남의 빚을 용서해 주듯이. 그 빚이 죄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빚을, 우리는 죄뿐이 없는데 그 빚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지칭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모델로 삼고 있는 유대인의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지 그의 행동이 완벽해서 의로워진 자가 아닌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유대인들이 껍벅하는 다윗 왕을 예를 듭니다. 6절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다윗이죠.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도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정말 부러운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요, 살인죄를 진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가 진액을 짜는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시편 32편에 적혀 있고 시편 51편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보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이에요.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 가려지니까 여기 온 거죠. 들추어지면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가려진 은혜 때문에 오늘도 쓰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저 그냥 쥐구멍에 처박혀 있어야 할 저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믿고 오늘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크레딧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임퓨리 정가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의가 나의 것으로 환산, 컴퓨리 돼서 내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이 절로 나와요. 왜요? 그게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는 유일한 이유고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하는 말이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32편 3절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이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들이 가장 존중하는 아브라함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군 다윗도 의로워진 게 아니라 원래 불경건한 자였고 원래 살인자였고 간음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로 든 후에 다시 아브라함의 할례 케이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혹은 상징으로 행해졌던 의식이에요. 요즘은 이거를 남자의 그 생식기 거죽을 수술해내는, 벗겨내는 위생적인 차원에서의 포경수술이라고 하지만 옛날 이 당시에 했던 거는 의례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했어요. 이방인들은 썸하우 안 했어요. 이방인들 다 했던 민족이 물론 있었겠죠.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둘로 나누는데 할례를 한 사람,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할례파, 무할례파로 나눴어요.
사람들을 할례로 두 쪽으로 내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겐 중요했겠어요. 육신에 그와 같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무할례 이방인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위대한 민족인 것을 자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의기양양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아브라함의 저 할례를 받는데, 지금 바울의 논지가 뭐냐면 실은 그 할례도 아브라함이 먼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거라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나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네 자손이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의로워졌던 그 나이는 85살이고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의로워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할례는 그의 나이가 99세 때 창세기 17장에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저그만치 1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알다시피 아들을 100세였습니다 99세 때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해요. 그러니 할례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로워짐을 받고 그 다음에 인치심, 상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례를 14년 후에나 받았으니 너희들이 할례 받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들이에요. 읽어볼게요.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도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유대인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설명을 유대인들에게 할까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가장 무게를 두고 모델로 생각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성군 다윗 왕을 일부러 예를 들어서 잘못 생각했다, 로기zo마, 거기서 나온 말이 로직이에요. 논리에는요 감정이 없어요. 정확해요. A equal B, B equal C, 고로 A equal C,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논리로 당연하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할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할례가 요즘에는 의례적인 것으로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을 인치는 상징적인 의례로, 성례로 우리가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내가 할례파다, 고로 우리는 의롭다,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랑거리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넌 아직도 세례받고 세례 증명서 들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하는 사람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할례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남보다 더 의롭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낫게 만드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할례예요. 유대인들은 그 할례로 자기네들이 더 위대해지고 나았다고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남보다 더 낫고 더 잘 나가고 더 출세했고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할례예요. 소위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스펙 때문에 더 낫다는 거죠. 은근히 우쭐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다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좀 덜 피를 흘려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양의 피를 흘려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인 세계 선교대회 아수사에서 열렸을 때, 그때 메인 주 강사 중에 한 분으로 오신 분이 마이클 오라고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국제 로잔대의 대표입니다.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교회의 자랑거리죠. 코리안 아메리칸이 어쩌면 이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로잔의 이사장이요 대표가 됐어요. 41살에, 약관 41살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그런 분이 온다는 자체도. 근데 이 마이클 오 목사가 원래 선교사죠. 일본 선교사였어요. 이 마이클 오 선교사가 요번에 한미 의료 선교회 GMA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또 역시 주강사, 둘째 낮밤 주강사로 이 단에 섰습니다. 제가 그분이 쓴 책, 아마 그분은 영어로 썼을 거예요. 영어로 썼는데 그게 전부 다 이 규장에서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한국 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 한 50페이지, 60페이지 읽는 동안은 굉장히 좀 많이 기가 죽었어요. 디프레싱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왜냐하면 읽어갈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제가 필라델피아 출신인데 필라델피아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내가 다니는 교회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와, 그런데 이렇게 써갔어요. 대학을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유펜,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원래는 하버드 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하버드 대학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기분 나쁘게 펜실베니아 대학을 갔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완전히 내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비 리그 대학에서 학위만 5개가 있어요. 박사 학위까지 포함해서. 와, 대단한 분이에요. 기가 계속 죽는데 이런 얘기까지 썼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누나는 프린스턴 나왔어요. 자기 형님도 아이비 리그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한 매부, 또 그 형님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형님의 아내를 뭐라고, 형수, 그리고 그래서 자기 아내까지 해서 5명의 학위가 세봤더니 다 어디서 나온 학위냐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코넬, 그리고 유펜. 여기서 받은 학위가, 이 5명의 자녀들이 받은 학위가 15개. 그런데 더 놀라기는 이 15개의 아이비리그에서 학위를 받은 이 5명이 전부 다 지금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극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아시아의 부모들은 더 그렇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우리 역시도 이것이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교회에 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당신의 성공과 출세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는 각자 학업을 마친 후에 혹은 경력을 쌓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고 당신 자신을 유명 인사로 만들 수도 있으며 정말로 안락해질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자녀들을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당신에게 정중히 간청하고 싶다.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되라고. You can be nobody for Christ. 그래서 이 책 제목이 I am nothing이에요. I am nobody예요. nobody. 아이비리그 학위만 15개. 그러나 그 5자녀들이 전부 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I am nobody 라고 외치면서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쌓아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정당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이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면서 살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이비리그 나오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냐? 우리는 이 세상은 스펙 쌓기 위해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nobody가 되자. We are nobody before Christ. Let's try to become nobody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자. 너무 감동인데 말이죠. 제가 이 감동적인 글을 읽고 실은 더 깊은 영적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막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요, 솔직히 고백하면 나한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I am nobody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아이비리그 못 나왔어요. 저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스턴 유니버시티 동방대학 나왔어요. 삼류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We are nobody 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래요. You are already nobody 라고 얘기해요. 좀 폼나게 아이비리그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나간다, 그런데도 목회자로 나간다 그러면 뭔가 내려놓은 것 같은데 내려놓을 게 없대요. 나는 폼이 안 나. 아니 애를 4씩이나 낳는데 어떻게 한 놈도 아이비리그 가는 놈이 없어. 나도 우리 아들이 아이비리그 나왔는데 그래도 선교사로 헌신했다라고 좀 폼나게 세상 영광 누릴 수 있지만 다 흔연하게 버리고 주를 위해 달려갔다라고 폼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 있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어제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해결해야 돼요. 부글부글 끓었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있었는데 이거에 막 기가 죽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다시 내 설교 준비한 거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죠. 뭐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 뭐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너의 스펙을 쌓아서 너의 위대함과 너의 업적으로 의시되고 넌 남보다 나은 걸 증명하라고요? 아니요. You are nothing. You are already nobody.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reckoned. 여겨지는 거, 의로 여겨지는 거, 하나님이 인정한 자로 여겨지는 거, credited, imputed, computed fr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딧이 내 것으로 전가되어 계산되어서 내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걸로 충분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뭐 가진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 가졌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이비리그 나왔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삼류대 나왔다고 인생을 삼류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imputed, computed, credited, reckoned 그걸로 충분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당당하게 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당당하게 해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교만이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믿음이 있고 더 신앙심이 깊다고요? 그것처럼 고약한 교만이 없어요. 남보다 더 땀을 흘리고 수고하셨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낫다고요? 이것처럼 못된 교만이 없어요. 그런 게 왜 있어야 돼요? credited, imputed, computed 여러분께 아니라 주님의 크레딧이고 주님의 의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현찰인데 여러분의 구자에 주님께 그냥 500만 불 들어와 있는 걸로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분 성적표가 아니라 예수님 성적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냥 감격스럽고 고맙고 이렇게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땀을 더 흘렸다고요? 그게 축복이지 남에게 자랑하고 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할 무기는 아니죠. 더 나와 감격하고 더 섬기는 것도 그게 감사해서 그거지. 누가 알아줘서 누가 칭찬해서 박수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것 때문에 그냥 감사해서 감격해서 Yes, I am nobody. I am nobody. 여러분
인류대학 나오셨나요? 더 조심하세요. 더 고개 숙이세요. 괜히 고개 쳐들고 하늘 바라다보면 교만한 줄 알고요, 더 고개 숙이세요. 우쭐대지 마세요. 여러분, 인류대학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으면 어때요? 우리 담임 목사도 3년대 괜찮아요. 예. 당당하세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Credited, imputed, computed so that you are reckoned as a righteous man and woman.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드세지 않아요. 나서지 않아요. 낫다고 증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자체로 감격이고 감사하고, it's a glorious thing. 진짜 영광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진짜로요, 우리는 자꾸 스펙을 쌓아서 내 스스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급장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알량한 의, 자존심, 그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으면서 자랑하고 계세요? 혹시? 벗으세요. 벗으시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그리고 이런 찬양할 수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 진짜로 복음을 아는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꾸민 거, 내 의로 장식한 거 말고 진짜 내 모습 이대로, 발가벗긴 그대로의 모습, 주님의 의로만 인퓨리 돼야만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성적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 아는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한번 1점만 진심을 다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으옵소서. 정말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좀 우리의 의의를 좀 벗읍시다.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좀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의 성적표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자기 것인 양 뻐기고 교만하고 드세고 그냥 고마워서 살아야만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자기 것인 양, 은혜로 받은 것인데 좀 내려놓으시고요. 섬기는 자체가 복이에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남이 안 알아준다고 기운 빠지지 마세요. 그건 복음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알아줘야 나는 한다. 알아줘야 기운 난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복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퓨리된 바로 그 크레딧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감사해서 하는 일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감격해서 더 하고 싶지만 이 정도뿐이 못하는 게 죄송스러울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유로워지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자유로워지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대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바뀐 성적표 가지고 살아가는 자답게 겸손케 주를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뀐 의에 성접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정말 이 모습 이대로, 꾸미지 않은 이 모습 이대로 나의 것으로 척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시고 진정 받은 의입니다. 의로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미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로 겸손히 주님의 일들을 받들며 섬기며 자유스러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